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새하얀 눈밭에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올해 우리는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라라고 하는 그 표 선언을 가지고 한 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고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결심과 그리고 결론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거창하게 치장하는 그런 언어적 유의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다짐 속에서 해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께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신 예수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의 충만케 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우주의 배꼽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이으며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여 세상에 충만케 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서 우주 안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까?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충만을 우리 예수님에게 거하게 하셨다라고, 충만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하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업적을 남겼어도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온갖 걸로 내 삶을 채워놓고 살아도 공허합니다. 영혼의 허방이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맛 나는 것을, 설탕물을 그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위장 속에 꽉꽉 음식물을 채워넣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허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충만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세상 것으로 충만케 하려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도 잠시만 즐겁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도리어 더 지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만은 무엇입니까?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충만은 가득 참 완성함을 뜻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존재를 초월하게 하는 구체적인 에너지, 힘, 그리고 생명력, 용기, 절제를 말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 채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육해공 해병대까지 제대로 충만케 정족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의 정원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는 것처럼 충만케 채워지는 것을 플레로마라 말합니다. 7회의 풍년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풍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플레로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가정, 자식들로 가득 찬 가정은 든든하다고 말을 합니다. 전통에 가득 찬 것. 또 가을날에 곡식으로 오곡백가로 밭과 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플레로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창고에 백곡이 가득 찬 상태를 플레로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부러지고 더럽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내 인생, 병든 내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플레로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인생살이 환난을 만나서 이리저리 부서지고 깨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사로와 같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케 채울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 필요하다, 이 충만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무리의 머리로서 마물 안에서 마물을 충만케 하신 자, 즉 하나님의 충만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는 우리는 완전한 신성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 왜 그룹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충만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찬송하고 거듭거듭 말씀 읽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으며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라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로 충만케 됨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로 충만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져서 또한 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회 속에, 그 문화 속에, 그 나라 속에, 그 절망 속에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들어간 가정은 예수로 충만해져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있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인생에 살아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인기로 채우려고 그러죠. 육적인 건강으로만 채우려고 그러죠. 그러나 영혼이 빵꾸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내면이 깨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뻐도 소용없어요.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가득하고 소유가 가득해도 소용없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간곡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모든 범사에 주님의 충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몇 마디에 쓰러져 버립니다. 상처 주는 말 몇 마디에 쓰러져 버립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리 조각처럼 깨져버려요. 그 믿음이. 예수로 충만해질 때라야 어떤 간사한 유혹과 시험, 문제 앞에서 불화살이 날아와도 불화살을 튕겨내버립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그냥 튕겨내버립니다. 얼마나 예수로 충만한지. 어떤 말도,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문제가 안 돼버립니다. 그냥 버텨버리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로 충만하여 충분히 성장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의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의 뜻함이, 그의 말과 행동이, 그의 삶 전체가 예수로 충만하여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또한 충만의 주요 개념은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충만히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질 때라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삶, 내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때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진 길선주 장로,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그분이 그 모든 성도들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내 친구의 유산을 덩쳐먹었습니다.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그 재산을 나에게 맡기며 아내와 자식들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 받은 돈을 숨겨버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돕고 있던 한 여자가 일어나더니 저는 제 시어머니를 독살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누굴 빼앗았습니다. 저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는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 예수로 충만해지자 생각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뜻한 바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죄악으로 멸망당할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웨일즈에서 한 청년이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성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웨일즈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술집이 문을 닫아버려요. 사창가가 문을 닫아버려요. 강도 도둑질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요. 이것이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과 모래와 시멘트의 조합이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살 아파트가 되잖아요. 비가 조금 오면 좀 지진 나면 좀 오름 나가면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면 상처의 아픔을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채워봐야 순살 아파트예요.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창수가 한번 하면 물이 한번 불어서 흔들어 버리면 다 쏠려가 버립니다. 다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 잘못된 것, 허망한 것, 헛된 것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악한 생각,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삶을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과 29절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런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나오라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귀신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모든 힘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도 예수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력화되고 부서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한 분 어떨까 싶어서 베드로에게 동양을 구걸하는 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응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두 다리에 힘을 얻고는 일어서 버렸어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을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질 때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인생은 살아나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역사가 예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어긋나버린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을 예수로 충만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로 충만해져야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이 세상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으로 인해서 모든 부실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채워지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성이 되고, 죽을 것이 살아날 것이 되고,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선언,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는 대한민국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는 내 아들, 딸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야만 그 빈틈을 다 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을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만이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채우시는 충만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두가 정죄로 무너집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 빵점짜리라고. 난 실패한 인생이라고. 내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겨우 가진 것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정죄로 인하여 쓰러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정죄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정죄합니다. 정치인들 서로 정죄합니다. 국가가 국가를 정죄합니다. 그 때문이라고. 모두가 서로를 정죄하다가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죄 받지도 않습니다. 정죄를 이겨버립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완성할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고, 충족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은 충만이시거든요. 그분만이 충만이시거든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요, 부족해도요, 수수가 많아도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많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의 은혜로 채우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좀 약해도 된다고. 좀 부족해도 되고요. 좀 실수가 있어도 돼요.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께서 채워주고 계시고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동체 같은데 후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지적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만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만으로 채우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설교를 많이 했더니 말이 막 혼동합니다. 요즘. 지금까지 목회 중에 연말 연초에 이렇게 많은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은 일을 치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충만으로 채우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저를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시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보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충만입니다.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강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의 인재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IQ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EQ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내면이 강한 사람이 진짜 인재고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충만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날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서러느니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라야 열매 맺는 인생, 살아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짓밟힌다는 겁니다.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분리시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가 뭡니까? 호환마망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권태입니다. 교만입니다. 아무리 불같은 사랑을 했어도 사람은 권태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더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길로 들어가면 그 가치를,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 사람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직장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내 심장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 심장이 그냥 일상적으로 뛰어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1초씩만 좀 늦어 보십시오. 병원에 실려갑니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던져질 때라야 이게 정말 소중했구나 하는 걸 깨닫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은혜를 머물게 하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내 심장을 소중히 여기고 내 곁에 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별볼이 없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편없어 이제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아끼고 아낀 것을 내 곁에다가 세워준 거예요. 함께 있게 해준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돌봐주게 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의 소중함도 알고 사람의 소중함도 알고 자기의 가치, 의미도 소중한 줄 알고 깨닫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는 위로만 받기를 원했어요. 격려만 받기를 위해서, 칭찬만 받기를 원했어요. 보살핌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자녀라면 더 성장하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영광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와 걸었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달려야죠. 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같이 멸류관 쓰고 옷이 벗기우고 같이 수치를 당할 때라야 진짜 영광이거든요. 신자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함을 기뻐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 주방에서 말이야 솥 떨다가 손 댔잖아. 김건사 봐. 여기 손 댄 거 보이지? 십자가의 흔적이야. 자랑스러워 해야죠. 나 교회 봉사하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디스크 걸렸거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도 디스크가 있는데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운동으로 견디고 있거든요. 저 대천에서 교회 짓고 교육관 또 짓고 하다가 장애자 내리다가 허리가 뚝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같이 장애자 내리던 사람이 우리 가국주 목사입니다. 2002년도에 같이 대천에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 주신 영광을 맛보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며 예수로 충만하여 어떤 판단과 결정하든지 어떤 말과 행동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고민하며 나아가다 보면 예수 생명의 역사를 맛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